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장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질의응답을 보도한 본소 본론 전반부 1장 1절부터 2장 20절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선민을 심판하는 이유를 묻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와 같은 2장을 좀 더 상술해 보면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전반부인데요.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기록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성취의 확실성을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후반부는 5절부터 20절까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역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서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와 함께 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 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중 5절부터 8절은 탐욕의 죄를 지적했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불의한 일을 취한 죄를 말씀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피 흘림의 죄를 지적했고 15절부터 17절에서는 비루한 협박의 죄와 18절부터 20절은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이 심판 예언이 선포되고 약 70년이 지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국에 멸망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과 악인은 역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본장은 강의를 해야 하는 내용의 분량상 주제를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 단락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의 도입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답변에 대한 하박국의 기대입니다. 본 단락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한 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자신의 소견을 밝힌 부분이에요. 이에 대한 1절은 단락을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파수하는 곳이란 문자적으로 파수대를 말하는 건데요. 즉 성의 높은 곳에 세워져 외곽의 동태나 특별히 적군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기 위해 세운 망루를 가리킨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여기에 서겠다는 것은 자신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실제로 성루에 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기대의 간절함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파수꾼은 본래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는 것이 그의 감당할 임무이죠.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역시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택한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태만했을 때 가장 먼저 이를 파악하고 경고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파수대는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성루에 서리라라고 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역시 중복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꼭 파수대에서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절에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바라보며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보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기다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체파라는 단어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특별히 강조형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한 이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기록되어서 그 기다림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절실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는 보다 직접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고대하는 간절한 심정을 피력한 것이지요. 여기서 이 질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카흐트는 논증하다, 고발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약하의에서 유래했는데요. 하박국이 여기서 이러한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왜 하필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불평적인 심정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과 살육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지에 대한 불만의 심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실제 1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매우 불만족한 이와 같은 질문이었던 것이 명백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의 서론인데요.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의 서론인 2절, 3절은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 답변의 서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가라사대라는 단어 외에 대답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표현했습니다. 대답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아넨이라는 단어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가 본 문장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답변이라는 의미를 보다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가장 먼저 두 개의 짧은 명령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명령이고 또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명령이죠. 이 중 기록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토브는 쓰다, 등록하다라는 의미로서 내용의 보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바에르는 본문을 포함하여 구약성경에서 3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한 용례는 율법을 설명한다는 의미로서 신명기서 1장 5절에서 사용이 됐고요. 다른 용례는 본문과 같이 돌판이나 흙판 등의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로서 신명기 27장 8절에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처럼 문서화된 내용은 불변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앞으로 제시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묵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1장 1절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로서 하나님에 의해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를 판에 새기라고 그랬죠. 이에 해당하는 루아는 돌판이나 나무판, 금속판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대대로 볼 수 있게 했듯이 본문의 의미도 그와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문자적 의미로는 매우 큰 글씨로 판에 새기라는 그런 뜻이지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그야말로 어지간히 큰 글씨가 아니고서는 읽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큰 글씨로 판에 새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역시 그만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료하게 들은 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메시지를 증언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울러 깨달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핍박이 두려워 말씀을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도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본질을 왜곡시켜 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잊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3절 상반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밝혀준 내용인데요. 그 시점을 정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람모에드라는 단어는 시간이나 장소에 모두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시간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죠. 특히 이 단어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키는 절기나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계절이란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묵시가 이루어질 때를 이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이 정한 때를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캐츠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사람의 죽음이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날의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본문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그랬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아페아흐라는 단어는 숨을 급하게 내쉬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판의 날이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때가 임박했음을 강조한 표현인데요.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것과 같이 그때가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다섯째는 3절 하반절에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한 심판과 관련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그러면서도 비록 더딜지라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트마흐마흐라는 단어는 머뭇거리다, 지체하다 그런 뜻인데요. 즉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련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 표명인데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는 것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현재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죠. 그렇기에 왜 악한 자들을 방관하시느냐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을 이처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반절에서는 지체되지 않고라고 말씀을 했고 결론에서는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본 단락이 주어가 분명치 않기에 유다의 멸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는 바벨론과 유다 모두를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즉 최후 종말에 있게 될 심판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명백하죠. 그것은 본문이 1장의 마지막에서 하박국이 유다를 징계하고자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하시지만 바벨론 역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벨론과 선민의 삶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본장 첫 단락의 결론인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아울러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절대적인 삶의 원리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4절은 그 주제가 뚜렷하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근본에 대한 정의인데요. 4절 상반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의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프쇼는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바벨론 사람들의 인격 자체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번역된 우펠라 역시 바벨론 사람들의 영적 본질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을 만큼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는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적합하다, 옳다, 똑바로 행하다라는 뜻의 야사라와 거기에 부정어 로가 결합이 된 겁니다. 이 역시 이방인들의 영혼의 근본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교만이나 정직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모두 완료형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완료형이 사람의 본질이나 성향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들은 본래부터 하나님께는 도저히 합당치 않은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요. 즉 저들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고 그러기에 죄를 지으며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여기서 의인은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킨 말씀이죠. 이 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의를 가리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가운데 스스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벨론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본래 악으로부터 온 존재들이기에 그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했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창세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기에 의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 유다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음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징계를 탄원했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들어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의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 심판하실 것이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저들은 그렇게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밝혀 주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유다는 그 근본이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이에 대한 문자적 의미로는 매우 큰 글씨를 판에 새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야말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글자 한자가 최소한 가로 세로 30cm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는 그렇게 성경을 큰 글씨로 판에 새기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쉽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고 환경이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박국이 이 묵시를 받아 전해야 했던 시점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겠지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함을 증언했습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는 가혹한 핍박을 당했지만 바벨론 왕으로부터는 각별한 대우를 받게 됨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증거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가혹한 핍박이 있었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런 각오로 주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순환과 핍박을 당했죠. 그러기에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경우는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과거와 같은 핍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할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질적인 유무익을 고려하여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회나 노예 기득권 세력의 위력에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과 마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간곡한 요청에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은 병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도해 준 적 없습니다. 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해 주어도 분명 낫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혹연 내가 기도해서 누구가 병을 낫다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영백 목사를 만나고자 할 때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 낫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할 것이 아니겠냐? 그럼 말씀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기도해 줄 수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는데요. 이 교인들의 개업식에 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가서 축복해 줘야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돌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면은 축복해 줘야죠. 나는 우리 교인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돌집에 와라, 무슨 개업집에 와라 이런 요청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죠. 에스겔서 2장 6절 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명료하게 전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증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왜곡한다거나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만이 그들이 선택해야 할 최선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4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된 절대 진리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저들의 영혼은 근본이 패망할 자들임을 선포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들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합당치 않으며 적합하지 않다는 뜻으로서 역시 바벨론 사람들의 근본적 태생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즉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은 존재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저들과 달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과는 근본이 다름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나 이는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라 호칭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중생하기 이전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천명한 바 있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도들 역시도 그 본질은 진노의 자녀, 즉 불신자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렇게 논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의인은 성도들의 행위나 그들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한 표현인 거죠. 즉 구속사의 대표 언약 원리에 의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바로 바울은 역시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한 거죠. 저들이 선택해야 하는 삶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전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였다고 그랬죠. 불법과 포악이 난무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심판을 청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바벨론의 침략과 가혹한 사륙 행위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 하반절에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죠. 1장 14절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오죽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16절에서는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고난과 살육을 당하는 처지이고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이 맞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살기 위해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도망치는 신세이고 이방인들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이방인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성도들에게 살 길은 오직 그 길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면서도 이긴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던져지면서도 이긴 것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긴 이김도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긴 이김도 오직 믿음 하나였죠. 사르밧 과부가 극한 기근과 싸워 이긴 이김도 믿음이었습니다.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이긴 이김도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이긴 이김도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라면 믿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주님 섬김의 인생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 말고 달리 성공의 길은 없는 까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승리는 오직 믿음 한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길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왜 못 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길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다름질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인이 맞습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믿음 하나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는 그 말씀 속에는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판에 그 말씀을 반드시 새겨놓으라는 의미와 함께 말씀을 전할 자는 분명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성도가 선택해야 할 승리의 삶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귀한 교훈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오직 믿음의 명운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